읽겠습니다. 나를 책명하는 자는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항상 나를 도우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또 분주한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성도들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을 베풀고 또 좋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소위 말하는 등에 칼을 꽂거나 또 뒤통수를 때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전쟁에서 도와주고 또 10화무제에 있던 그 사람들 앞에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이 고발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도 보면 사실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냥 이 가깝다라고 하는 친구조차도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관계가 아닌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참 물론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친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이제 보증을 강요해서 좀 같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되고, 심상치 않게 저희 어릴 때에도 그렇게 뭐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그 보증을 썼던 사람이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고 뭐 친척이고 아니면 형제인 경우도 종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겪고 난 그 당사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은 너무나 큰 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현실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놓고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적당히 멀리하거나 좀 거리를 둘 텐데, 이 악한 사람이 나는 악한 사람이요 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변의 조언들이 중요한 건 제3자나 제4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착하게 보인 척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뭔가 감추고 있는 모습을 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볼 때 뻔히 보이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다르게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뭔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가끔 이제 교계 뉴스를 들어볼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도조차 안 되지만 제가 알고 그렇네요. 우리 서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닌 그 전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쳐서 몇십억을 사기를 쳐서 이제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막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뭐 주식 투자한다, 뭐 펀드를 한다, 뭐 그래갖고 돈을 끌어모아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얼마나 이 성도들 간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지금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근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가 아닌데 가만 봤더니 원수라는 것이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결국 누구예요?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걸로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나에게 원수였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동료요,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예, 지금 이렇게 나를 원수로 나를 미워했던 이 사람은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재미있게 막 의논하고 막 같이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서도 거닐고 함께 주의 일을 같이 의논했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사람인데 오히려 나에게 칼을 들고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던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충격을 받은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심정일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을 겪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었던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면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저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어떤 이 아픔을 겪은 사람이 겪는 공통점은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심리를 이용한 게 또한 또 사기꾼이 나쁜 사람인 거죠.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다윗도 여러분 속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아픔을 충분히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겪고 후에 다윗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사람이 사는 곳에 살고 싶지 않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아서 광야에 그냥 혼자 날아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도,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믿는 것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인 기피증이 지나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 분노가 차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울분과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을 피하고 싶은 동시에 마음속에 있던 깊은 이 안갚음, 이 원수를 향한 이 가품, 이 배신감, 그거에 대한 이 몸이 치를 떨고 있는 것이죠. 내적 갈등이 이런 막 심해지니까 다윗이 막 어찌할 수 없는
막 속상함이 묻어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향한 분노의 칼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원수나 어떤 이런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분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그 분노는 나의 영혼을 어떻게 될까요?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이런 분노에 막 괴롭고 하나님 그 혀를 잘라달라고 하는 막 이런 고백을 하다가 결국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내가 안 갚음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속상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저 혀를 가만두지 마시라고 막 잘라버리라고 막 이런 이 막 분노를 쏟아내도 결국은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정작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그 분노가 계속되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미쳐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수렁텅이와 이 구렁텅이에서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정말 이 원수를 향한 이 분노가 계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노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때로는 대인을 기피하거나 결국 이런 아픔이 반복되면 나만 계속해서 손해가 되고 나만 아픔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분노가 치솟을 때 화를 내십시오. 때로는 막 소리도 지르십시오. 물론 뭐 누구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골방이나 홀로 아니면 교회 나와서 실컷 소리 지르고 뭐 욕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찾고 매달려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분노 가운데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동료였고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결국엔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아뢰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결국 신앙인은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직접 갚아 주십시오. 결국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변하는 거죠. 결국에는 당연히 하나님 해줄 것을 믿고 그 기도가 나중에는 또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이니까. 근데 이런 아픔을 겪으면 그 당시 그 문제에 대해서 헤어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다고 칼을 들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래도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가만 보면 악인과 죄인들은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너무 많은 아픔과 속상함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 그렇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반도 못 살 것이고 그들이 피를 흘리고, 물론 뭐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원수고 죄인이라면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그 기도가 더 바뀌겠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저 원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괴로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굳건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의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